오늘 말씀의 제목이 준비하라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 온주민들이, 그 왕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 요단의 물을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그 행하였던 하나님의 그 역사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요단강,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그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까지도 그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나안 땅 원주민들 그리고 왕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는, 정신이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이미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그들이 다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현장이 되었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직장이나 사업의 일들이 되었든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런 모든 대적들의 마음을 아예 녹아내리게 만드시고 정신이 나가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준비하라, 세 가지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준비하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우리 5장의 말씀인데요, 2절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표징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그 백성들이 나를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켰는데, 오늘 이것은 우리 신학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세례와 같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그런 거룩한 의식이 되어지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어떤 표징이 바로 세례예요. 또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주의를 지켜서 나를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아래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이 백성들, 그 원주민들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바로 할례 받은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소중한 애식이요 표징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떠나가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8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행하라라고 해서 할례를 행하였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지명 이름이 바로 굴러가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는 것, 수치가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수치가 있었을까요? 애굽 생활의 수치였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그 삶이 수치였습니다. 태어나면 자녀들이 노예가 되어져, 조건도 없고 그저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이 수치였습니다. 그 노예 생활은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고 우상 숭배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수치가 떠나가게 했다. 그 수치가 다 굴러가 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의식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굴러가 버리는 것처럼, 떠나가 버린 것처럼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죄가 다 떠나가 버리고 우리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하여 회개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수치가 다
굴러가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의식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식인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데, 그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서 모든 죄가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함께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그 모든 애굽의 수치, 광야의 수치가 다 떠나가게 만들고, 그들이 광야 생활도 불신앙, 불순종,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수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할례를 받으라. 이 길갈에서 이 수치가 다 굴러가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들고 떠나가게 만들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그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죄와 수치가 다 떠나가고 제삼을 받고 이 땅의 참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오늘 봉독한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감사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시작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애굽에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가축의 모든 첫 새끼도 다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 그래야하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서 지나간다. 패스오버한다. 그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그럽니다.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그 밤을 지내고 있는데 죽음의 사자들이 온 애굽 전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정에는 통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 지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되어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하여 구원했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절기일까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그것이 유월절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그 피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누렸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유월절, 오늘 그 유월절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서 유월절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20절 말씀,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물 때 그 밤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이 언약의 피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피가 되었습니다. 그 피만 바르면 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출신인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피만 보면 넘어간 것입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유월절에 성만찬을 행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대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바로 언약의 피다. 유월절 바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피만 있으면, 누구나 다 주님의 살과 피만 있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세상에 온통 죽음의 사자가 가득해도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말씀은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 없는 땅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또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데 바로 누룩 없는 삶을 살아가는, 죄를 없이 하고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 바로 이 삶이 무교절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신발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습니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희는 우리를 유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유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따게 되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를 유하느냐 적들을 유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군대 장관이다. 군대 대장이다. 이 말은 여호수아는 우리 편입니까? 적들 편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누구의 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도록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이 될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라고 했습니다. 왜 벗으라고 했을까요?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이 신발은 사실은 더러운 신발입니다. 온갖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신었던 더러운 신발, 내가 신고 있는 그 신발입니다. 그 신발 속에는 불신앙의 길이 있고 불순종의 길이 있고 교만의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신발을 벗으라,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막 군대를 조직하라, 막 무기를 개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제사함을 받고 우리 모든 수치를 떨쳐버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오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연합되고 부활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도 얻게 하시고 이 땅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